할렐루야로 우리 있는 곳에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었잖아요. 자, 우리 저소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난 속에 부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또 같이 두 번째 시간 나누고 하겠습니다. 좀 웃고 좀 우울하지 않도록 제가 아재 개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시리즈로 쭉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이 추우면 서울 시립대라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쓰는 말은 창피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소는 소인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소는 모르겠소라고 합니다. 창문을 3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문이 4개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입니다. 좀 이렇게 좀 우울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약간 이렇게 복고풍의 아재 개그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요 가장 강렬한 욕구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생존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그렇죠? 생존 욕구, 살고자 하는. 오늘 또 아침 드셨죠? 또 점심도 드실 것이죠? 다 모든 것들이 식욕이라 하지만 뭐 수면욕 모든 것들이 생존과 관련된 걸 통틀어서 이 생존 욕구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있을 때 어떤 친구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사람을 구할 때는 물에 빠졌을 때 함부로 이렇게 덤비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 생존 욕구가 강해서요 같이 빠져 죽어요. 막 호우적거리다가. 그래서 뒤로 가든지 물에 빠지면, 아니면 뭘 이렇게 건너준 나무라든지 또 뭐 튜브라든지 이걸 건네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뒤로 가서 머리를 이렇게 다 끌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가면요 힘이 장사가 돼요. 어린애도 힘이 장사가 돼서 막 눌러서 저도 알았지만 순간 사람이 빠지니까 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들어갔다가 와 그냥 뭐 저를 막 누르더라고요. 막 이게 죽는구나 하고 막 그러는데 다행히 이제 구조하는 분이 튜브를 던져줘서 살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이 생존 욕구가 정말 강하구나. 있는 힘껏 죽으려고 할 때는 힘을, 용을 쓰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제 말씀의 배경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직면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들을 이제 풀무불에 극렬히 타는 아주 뜨거운 불에다 이제 집어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옷 하나 타지 않고 또 모든 결박된 것이 다 풀려지고, 또 거기에 무엇보다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걸 예수님인 줄 알죠.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였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였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불시험이 없을 거라는 약속이 성경에는 없어요.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있지만 불시험이 없다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경제적으로,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이 다 보면 시련과 연단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그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면서 이 불 가운데 지난다는 것은 시련과 연단과 고통,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이사야 43절 2절 말씀을 직접 경험했던 그 약속이 이 세 명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샘플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불꽃을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세요.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더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런 시험을 정금과 같이 되는, 금을 단련하는, 금을 연단하는 것과 비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불시험을 통해서 더 연단하셨습니다. 마치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셨습니다. 이 금은요, 이 자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연에 멀리 이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많진 않아요. 이 소량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같다 그랬죠. 귀하잖아요. 많으면은, 세상에 널려 있는 쓰레기 같으면은 금이 귀하지 않겠죠. 근데 세상에 이 자연에 있지만 분명히 소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금은요. 근데요, 이 순수할 금일수록 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면, 이 금이 순수한 금일수록 100%, 99.9, 100%는 아니더라도 99점, 순금일수록 가까울수록 부드러워요. 딱딱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연하고 막 잘 휘고 부식하지 않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순금, 정금의 관계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금메달을 따면은 이 목에다 맸잖아요. 그 금을 이렇게 깨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죠. 사실은요, 이 금메달은요 도금이에요. 그래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씹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이제 그런 요청을 한대요. 자, 금 씹는 퍼포먼스에 취해주세요, 아니면 키스해주세요, 이런 것들 취해서 이렇게 씹는 걸 하는데, 그런 도금이 섞여가지고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 금메달은요 안 씹힙니다. 근데 진짜 옛날에는 이 금을 진짜 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씹히는지 안 씹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씹힐수록 그게 정금이라는 겁니다. 순수한 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비유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유연해지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같이 부들부들해서 아멘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따르겠다는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것이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금에 구리, 철, 니켈 같은 금속이 이게 탁 합금이 되어지면, 불순물이 섞이게 되어지면요 단단해져요. 딱딱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순수할 때는, 우리 믿음이 정금할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이제 들어올 때는요 우리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 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서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는 것이 우리의 불순물이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올 때, 교만이 들어올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교만할 때는요 총명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나갈 때 거기에서 다시 총명이 돌아왔어요.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에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내 믿음이 순수한지, 내 배가 정금같이 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찬양이 되고 할 때 내 마음이 정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거부감이 되고 선택적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런 죄악들을 밀어내고 여러분 마음이, 믿음이 정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순수한 금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변색되지 않아요. 환경에 변화 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진짜 순금의 그런 특징입니다.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노세라는 것은요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금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 노세는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모는 금과 같은데 변해요. 변색이 돼요. 그것은 순금이 아닌 것이죠.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고 하는 이유는요, 정금과 같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금을 연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혼합물, 플럭스라는 용제를 넣어요. 그러면 거기에 용제를 넣고 끓입니다. 그럼 거기에 불순물이, 찌꺼기가 같이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위로 떠올라요. 구리, 철, 아연 같은 건 위로 떠오르고 이 금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금은 밑에 가라앉아요. 나중에 순금을 만드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위해서 단련하시는, 정금이 되기 위해서 단련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 그 정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망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와 함께 하겠다고. 그 불시험 가운데 우리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답답하고 진짜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찌꺼기들, 우리의 혼자물들을 다, 불순물들을 제하여 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와 어려움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조금 전까지는요, 이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 속에 당장 던져버리라고 했던 이 왕이요, 놀라운 그 이적을 봤잖아요. 그들이 타지도 않고 결박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태도가 완전 변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제는요, 이 세 사람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높여 부르고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신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는 자신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 예수님의 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강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약간 리얼하게 얘기를 하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소리쳐 불렀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쳐 불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졌다,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어서 27절 말씀에 여기 보니까 이제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본 거예요.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요, 이 왕만 온 것이 아니라 지위 높은 각종 그런 행사관, 행정관, 모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이곳에서 이 세 사람이 불 밖으로 걸어 나온 것을 본 거죠. 그런데 하나도 상한 것이 없고 멀쩡한 것을 보고요, 보통 불 가운데 나오면 머리라도 끄슬려야 되는데 머리 하나 끄슬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왕과 함께 지켜본 이 관료들이요, 놀라게 되고 놀람을 뛰어넘어서 두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 친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세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게 돼요. 세 사람 안에서요, 이것은 인간의 지위나 돈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들은
두렵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요, 진짜로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지위에, 그들의 어떤 돈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조롱당할지라도 거기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하면은 한 방에 우리는 역전되어지고요, 그들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나 지위 있을지라도 거기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그런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인생은 역전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만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압도하는 영광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 있죠. 실전에 강한 사람. 이 사드락과 메삭과 느고는요, 실전에 강한 거예요. 물론 골방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이 세 친구들은 실전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가봐야 진짜 병사의 진가가 드러나듯이요,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성도의 진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지금 환난 때, 이럴 핍박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위대한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헌신된 종들을 잠깐 동안 어려움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 꽃길이 온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칠흑 같은 감옥에서요 2년을 거기서 썩게 돼요. 한번 우리 성도님께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들의 상황을, 헌신된 주의 백성, 그들의 상황을 더 힘들게 방치하실까? 이런 우리는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문들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불문불 가운데 던지기 전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난을 오기 전에 딱 멈추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불문불에 들어가게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지,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환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할 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찬양하죠. 모든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근데 진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예배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 목숨이 위태로울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지금 예배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겼다고 28절에 나옵니다. 섬겼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이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다른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잠깐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배받길 원합니다. 최고의 경배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낙심되어지고 슬프고 너무나 힘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기뻐 받으시고 참 예배로 주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예배자를 찾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온다라는 이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이 중대본의 지시에 따라서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지켜주고 얼마나 우리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각자의 여러분 상황이 다 있지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해지고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에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는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않은지 체크가 안 돼요. 물론 여기 나오시면 저희가 딱 보여지는데 유튜브로 들으면 물론 조회수가 거기 뜨긴 합니다. 근데 그 조회수의 중에 그 각자 김개똥이라는 성도님이 드리고 있는지 아는지를 잘 몰라요. 물론 제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해서 확인은 하지만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사람이 체크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을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하겠노라,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세요. 물론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껏 드린 것도 예배지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얘기를 해요. 예배 드려. 그런데 다음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오히려 핍박이 있고 우리의 환란이 막 이게 와서 막 우리 예배 드리면 막 잡아가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요, 총 쏘고 그러면은 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예배 드리기가 더 핍박이 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면요, 한 번쯤 그냥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동영상으로 다 이거는 꼭 드리면 돼. 녹음 다 녹화되는데 한번 놀러 갔다, 야 우리 바닷가 갔다가 우리 예배 드리면 돼. 볼일 다 보고 예배 드리면 돼.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생명 거시는, 목숨 거시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이럴 때 더더욱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더라. 지난주에 15절에 보면은 너희를 구할 다른 신은 없다 하더니 이제는 이 세 친구가 믿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이 일을 경솔히 여긴 것, 다른 말로 하면은 그의 말을 거슬려 말하는 자는요 차명에 처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고난으로 끝나면요 이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통과하는 후에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풀무프 속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고통 속에서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환난 중에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몰랐겠죠. 지금도 북한과 중국 지하교회에서요 이슬람 무서운 핍박 속에서는요 그들을 가운데 간증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요 예수님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높임을 받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죽이려는 그런 마음속에서 변화해서 그 왕이 변하여서 그들의 그 상급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승진시켜주고 또한 그 풀무불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고요, 누구로 함부로 이제는 건들지 못하고 이제는 결국에는 세 친구를 참수하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갈대아 사람들의 흉계가요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왕이 칙서까지 내려가지고 더 이상 이 세 친구들의 신앙 문제, 하나님을 예배한 문제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요 힘 있는 자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엄청난 규모의 금신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서졌겠죠. 왜요? 가짜니까. 요즘은 그런 유행 가사가 있잖아요. 찐이 나타났다. 찐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신, 이 세 친구가 믿는 그 진짜 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상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또 사람들이 막 수국수국 거렸겠죠. 야,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 유대인들 앞에서 항복했대. 그 본인에게도 불명예이기 때문에 야, 저 우상 다 없애버려. 고난 중에서 진짜 은혜는요, 그 큰 우상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우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우상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상은요, 이렇게 큰 금심상에 절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를테면 직장, 은행, 계좌, 자녀, 취미생활, 쇼핑, TV 시청, 골프,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지나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신상에게 한 번만 절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되 세상의 우상들과 적당히 손잡고 타협하라고 합니다. 이 유혹에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에스키모인들이 이 늑대를 잡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리한 칼날에 짐승의 피를 거기다 발라 들어온 다음에 얼게 합니다. 또다시 또 피를 발라서 또 그것을 얼립니다. 계속적으로 그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칼날이 얼어붙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피가 이렇게 덮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칼날을 그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놔요.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은 집에 가서 잡니다. 밤이 되었을 때 이 피 냄새를 맡은 늑대가 이제 오게 되고요, 그 칼날을 핥기 시작합니다. 늑대의 혀는 얼어붙게 되고요, 쩍쩍 달라붙게 되어지고요, 혀는 감각을 잃게 되는데, 혀를 계속 칼날에 이제 핥다 보면은 본인의 혀가 베어져 가지고 피가 계속 나는데, 그게 짐승의 피인지 나의 피인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핥다가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돈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똑같이 권력을, 명예를, 탐닉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면서 더 낮아주어서 정말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오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야성을,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